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마가복음 처음 읽을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찾아왔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리고 무슨 재판을 받았는지, 그 재판 과정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3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저 시험 받았다 하는 내용만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받으신 과정은 산헤드린에서 재판받고 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를테면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인 재판, 군사적인 재판, 로마 군대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재판을 받는데 그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도 받고 뭐 조롱도 당하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그 마가복음의 저자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치욕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그 메시지 말고 또 다른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올바른 인간의 길,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이 아주 좁은, 경쟁이 심한 그런 취업문,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뭐 이런 문제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두 가지를 꼽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보이시나요? 모르겠네요. 뭔지 아시죠? 크레딧 카드입니다. 있어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저 그래도 미국에 한 10년 살면서 착실하게 뭐 벌금 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꽤 좋은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 돈 넣지 않고서도 뭐 $10,000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한 달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아이오와시티에 와서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미국에 10년 넘게 살면서 그런 일을 처음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 카드를 도용한 겁니다. 카드 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주 기막혀서 맨 처음에는 200불, 300불 확 쓰면은 제가 이상하게 보고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뭐 10불, 20불, 10불, 30불, 그러다 150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예전에 졸업한다고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식사했잖아요. 여기서 식사했는데 일리노이 어디서 200불어치 쇼핑했다고 나오니까 카드 회사에서 딱 막았어요. 근데 저는 그 카드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품이 워낙 좋잖아요. 웬만한 일은 화가 안 나거든요. 근데 누가 제 카드를 썼다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신고해가지고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카드에 제가 얼마큼 목매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좋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제 이 선을 쓰니까 참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스마트해지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를 들고서 검색을 하면서 메일이 왔는지 무슨 사건이 있는지 이걸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아무튼 이것도 참 유익하고 편리하죠. 안 나와요? 뭐 그냥 크게 하죠. 편리하고 참 좋은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이것도 가지고 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 와이프의 얼굴을 먼저 보는 것보다 이거를 먼저 보고 있어요. 이 인간관계에 대단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은 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가진 다음에 책을 읽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고 이걸 가진 다음에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여기 어디 접촉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돈의 문제든지 권력의 문제든지 아니면 기술 문명이든지 이런 모든 문제든지 이런 문제에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냥 합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 거대한 힘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거대한 힘일까요? 마가 공동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마가복음을 읽고 처음 읽고 이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마가 공동체 또는 마가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하자면 안으로는 아주 별것 없는 아마 우리 교회 정도밖에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공동체였을 건데 밖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로마 사람들에 의한 전쟁 이것 때문에 정말 안팎으로 엄청난 벽에 부딪히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난 여기서 이상 안 있겠다고 배교하는 일도 생기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대한 힘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해 가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걸 몇 가지로 대별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런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나요? 보통 남자들이 다 그런다고 그러대요. 남자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동굴 속에 숨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좀 길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 패턴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성공하면 계속 그 방법을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좀 어렵더라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고 젊은 분들은 조금 더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도 이런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었다면 여러분 조금 방법을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 그런 이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이 지도자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 신앙 공동체에게 또는 밖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하는 그런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로마 그 마가 공동체에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대한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힘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 과연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결론은 힘의 근원은 주먹에 있는 거나 또는 군대에 있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돈이나 기술,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은 옳음에 있다. 정당함에 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곧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보실까요? 14장 5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사내들인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법원의 역할도 해서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5장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줄 때 새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만 보고서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피고석에 앉히고서 재판을 하면서 그 증인들을 불러다 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증인을 불러댔다 하는 그 얘기를 첫 번째 아예 단정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단정이냐면 거짓 증언을 대려고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거짓 증거도 서로 합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55절, 56절에 그렇습니다. 증인을 대는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증거가 애초부터 거짓 증거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거조차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한 증거의 예를 드는데 그것이 57절입니다. 그가 성전을 헐고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못했다. 재판을 하는데 첫째, 그 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열렸고 그리고 그 죄인의 죄를 드러내는 게 그 혐의자, 피의자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데 그 들춰내려고 하는 것도 거짓이었는데 거짓말조차도 서로가 맞지 않는 겁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또 한 가지 이제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아니 피의자 보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보고 이 사람의 증거가 어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찬송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뜻인데 이 질문은 유도 질문이에요. 지금 재판장이 앉아서 피의자에게 유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죠.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봐라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니까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대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하면 이 신성모독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에 의미해서 속옷, 긴 속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증인을 2명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대로 자기 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누가 더 증인이 필요하리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명 더 증인을 대야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66절에 보면 65절에 보면 혹은 그에게 침을 받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쳤다. 그리고 이제 66절부터 72절까지는 빼고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필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무슨 잘못을 또 하나 저질렀을까요?
사형에 관한 판결을 이 사내들인이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에 관한 재판은 그 즉시로 이행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이라는 것도 이것이 범죄한 사람들을 잡아서 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까 하는 것이 이 다른 법정과는 달리 사내들인의 법정의 고유한 권한이었거든요. 그런 의무였거든요. 이제 사형을 내려서 사형을 판결해서 곧바로 사형 집행을 해버리면 이 사형이 혹시 잘못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매를 10대를 때리거나 감옥에 열을 갇히거나 하는 것은 잘못 판단했다. 우리가 증거가 없어서 잘못 내렸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형을 받으면 이미 죽어버리면 그 새로운 증거가 다시 막 찾아져가지고 판결을 다시 할지라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내들인 재판은 서둘러서 이 재판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반복했을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 공동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볼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종교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신성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이나 부정이나 어떤 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재판은 이렇게 불법한 재판이었다. 부정한 재판이었다. 부당한 재판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부당한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 거다. 그러니 우리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참혹스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었지만 부당한 불법한 재판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런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창피스럽게 생각하거나 당신들의 스승, 우리의 스승 그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가복음이 다시 예수님의 사건을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그 공동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일을 전해주는 것은 그것이 그냥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다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오늘에 비춰서 새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마가와 그 공동체 사람들은 한쪽 편으로 이렇게 같이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사람들과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또 다른 한편에 겹쳐지는 겁니다. 두 사건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받으셨지만 죄 없이 고난받고 하셨다. 우리도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죄 지어서 박해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당하지만 바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불법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우리말로 물론 그 마가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말을 하자면 펜이 칼보다 강하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 정말 칼이 펜보다 강한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이런 진리가 뭐 이런 그 부정한 것들이 막 붙여지면서 펜보다 칼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사람들은 머릿수가 많으면 그러면 그것이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줬는데 오히려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공복이라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권한과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의 권위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또 뭐 신학교를 나와서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를 마치 하나님, 예수님 다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안 해서 참 좋아요. 그렇게 떠받들어요.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칼이 더 강한가요? 이 세상은 칼이 더 강하다고, 주먹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인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핍박받았지만 예수님이 옳고 그 옳음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떠드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거 아닌데요? 이거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양심에 걸려서 그 아이의 말을 듣는다면 그 아이가 지위가 높아서입니까? 학식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체구가 커서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거대한 힘이 부딪혔을 때 과연 이 힘이, 이 벽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사람 수에서부터 오는가? 주먹에서부터 오는가? 돈에서부터 오는가? 아닙니다. 돈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쓰자마던 약속일 뿐이에요. 권력은 우리가 그들에게 위임해주기로 약속한 것, 그것뿐입니다. 누구를 무서워할까? 누구를 두려워할까? 저는 눈에 보이는 그 힘이나 벽이, 이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의 편에 섰느냐, 진리 편에 서지 못했느냐, 내가 옳은 편에, 바른 편에 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여러분 보시죠.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점령군의 대장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군 대장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재판하는데 자기의 주관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왕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놔주면 좀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이 사람을 놔주고 이 사람을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느냐? 왜 이렇게 이 빌라도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지요? 더군다나 그 15장, 13절인가 10절인가 거길 보면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의 속셈도 아는데, 그리고 권력도 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39절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 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법정에서 사형을 내려서 총독이 사형 판결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실행했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정이 잘못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와 백부장은 왜 이렇게 무능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소하는 사람, 조소의 대상, 조롱거리가 됐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현실에 있어서, 진짜 그 역사적인 현실에 있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이 백부장은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현실에 있어서. 그런데 마가복음 이 복음서 안에서만큼은 빌라도와 백부장은 또는 빌라도와 백부장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군대는
참나 수치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거리가 생기죠. 아니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는데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렇게 조소거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문자로 읽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따져가면서 성경을 공부하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성경 말씀이 쓰였을 당시에는 예전에 우리가 신청전을 읽고 흥부전을 읽고 놀부전을 읽었던 것처럼 읽던 세대가 아니고 듣던 세대일 겁니다. 여러분 그 만담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옛날 구선 동화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점점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마치 그 성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면 좋다 이제 결혼하나 보다 막 그러다가 변사 떠고 나면 저 때려 죽일로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랬을 겁니다.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면 야 역시 예수님 최고다 라고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체포당하면 이제는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하고 더군다나 이제 사내들인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사내들인 그 사람들을 해서 저렇게 불법을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조소하고 비난하고 화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이런 빌라도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막 고소해하면서 현실에서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는 이 이야기 안에서는 빌라도를 보면서 조롱하고 맞아 뭐 이러면서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사람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은 그 현실은 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비극이고 참혹하고 슬프고 괴롭고 비장했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와 이 독자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해악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암울하고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대한 벽을 맡았을 때 웃어본 적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웃어도 그만이고 울어도 그 형편이 그 형편이라면 여러분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시겠습니까?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확 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코웃음을 치고서 날려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농담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예 농담을 못합니다. 받아들일 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날선 상황에서일지라도 힘든 상황에서일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비꼬아서 조금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서 그것을 웃음으로 생각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를 대상화시켜서 내가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벽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회장인데 회의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우스갯소리를 하세요. 맨 처음에 저런 별볼이라면 저런 나이 드신 분이 왜 저러시나 주책 맞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어드렸어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재밌어 하면서 박수 치면서 웃으니까 서로 재미난 얘기하고 어저께 그런 차 타고 가면서 했던 얘기처럼 막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웃다 보니까 어느덧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건 별일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빨리 끝나고 생산적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너 1m 60밖에 안 된다고 키가 작다고 놀리잖아요. 2m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대한 벽을 만날 때
안 만나시면 좋지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느꼈을 때 그 힘에 부딪혀서 그냥 슬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위트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힘을, 그 벽을 조롱거리로, 조석거리로, 우스갯소리로, 우스갯거리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 공동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또는 이방의 종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굴 미워한 것도 아닌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지금 마가 공동체 사람들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힘에 부딪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다면 이런 겁니다. 마가 공동체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제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참 정말 아주 심지가 깊고 옳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이런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친구는 이걸 선택했을까? 이걸 선택했을까? 아마 여기 이 마가복음의 저자도 자기 독자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 가면 반드시 죽을 걸 뻔히 아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처럼 부인했을까? 그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을까? 다른 제자처럼 도망갔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그렇고 그 사내들인 재판장이 물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저도 참 당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당당함은 로마의 그런 정치 권력도 아니고 군대의 힘도 아니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 권력도 아니고 많은 무리의 머릿수도 아니고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함, 우리 할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사람들은 정말 돈 몇 푼에 사람들이 자존심을 팔기도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당당함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 당당함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벽을 만날 때 그 거대한 벽에 과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 자체가 힘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옳은 편에 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그런 어려운 현상들이 있었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려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코 숨쳐 보십시오. 그렇다면, 심각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건을, 어려운 상황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최소한 바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당함으로 맞서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 다음에 만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지만 저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세력에 앞에 저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돈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구조적인 악이든 하나님,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힘을 부딪혔을 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맞서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당당함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곧 다 같이 일어나셔서